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계명과 모든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이때가 출애굽한 지 제2년 1월 1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완공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준수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계명 반포를 시작으로 해서 레위기 27장의 내용, 그리고 민수기 1장에서 10장 10절까지의 내용이 모두 다 이에 해당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입법에 대한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 사역이 출애굽한 지 2년 2월 1일 출발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막과 율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삶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율법은 이들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되고, 성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의 중심 센터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7장에서 모세는 성막을 완공한 후에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성막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런 봉헌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이 예배가 바로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성막 봉헌식입니다. 이 성막 봉헌식을 한 시기에 대해서는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후에 시내산 출발하기 전으로 봅니다. 봉헌 의식이 12일간 진행되었기 때문에 12일을 소급해서 계산하면 2월 1일에서 12월 전인 출애굽한 지 2년 1월 18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석가들이 이 시기에 대해서 성막을 완공한 때인 출애굽 1월 1일부터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 시기는 큰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군대들이 이제 성막을 세운 후에 모든 성막과 성물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하게 됩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단에 기름을 발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별된 한 거룩한 날에 모든 군대 대장들, 곧 이스라엘의 12명의 족장들이 예물을 드렸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족장들이 자신의 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성막의 봉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물을 요구하신 것은 제물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모두 우리에게 영원한 제물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 믿음의 증거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의 모든 장소와 성물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산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막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하나님이 저들과 동행하는 그 징표로서 주신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은 덮개가 있는 수레 6과 소 12마리입니다. 2명의 족장이 합해서 한 개의 수레를 드렸고, 각 족장들이 한 마리의 소를 성막 앞에서 예물로 드렸습니다. 수레는 덮개가 있었고 바퀴가 달렸을 것입니다. 이 헌물은 각 지파가 동일한 헌신으로 같은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모세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헌물을 이제 어떻게 사용한 것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헌물은 주로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만, 여기 헌물은 특별히 제사장의 직무를 위해서 회막, 봉사, 성막을 위해서 사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물이 예위인에게 제공된다는 것은 바로 헌물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헌물이 레위인을 위해서 각기 직임대로 필요한 것에 쓰이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 직임에 따라서 수레 둘과 소 4마리가 주어졌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성막에 대해서 맡은 것은 성막의 양장들, 덮개와 모든 덮는 울타리 막을 맡았습니다. 또 므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가 주어졌습니다. 므라리 자손이 맡은 것은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널판, 기둥, 띠와 받침, 그리고 말뚝의 무거운 구조물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이것을 감독하게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라리 자손들에게 2배의 헌물이 배당이 된 것은 그 지금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므라리 자손이 그 무거운 성막의 구조물을 옮기는 직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고핫 자손에게는 아무 헌물도 주지 않은 것이 또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바로 고핫 자손의 성소에서 맡은 직임은 자신들의 어깨로 매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수레와 소가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필요에 따라서 공평하게 헌물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감당할 만한 직임을 각자에게 소명에 따라서 각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순종함으로 소명을 따르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종종 착각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체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시고 그 일을 감당하십니다. 하나님의 하심을 우리는 인정하고 오직 내가 받은 소명을 감당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능력과 은사, 재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받아서 살 때에 가장 그 사람의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